가라앉은 심령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말씀의 은혜로 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속 종교와 똑같을 겁니다. 기독교에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정오 그리고 선악, 의와 불의를 판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강가로 기도하러 갔던 바울과 바울의 선교단 일행이 거기 모인 여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 여성 사업가에 있던 누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아멘. 전까지는 유대교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거기에 머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구원받는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에게 빌립을 보내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에게 굳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실 필요가 없지요. 그거 가지고는 2% 부족이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이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면 구원해 주겠다 할 말씀은 없어요. 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구원 문제, 속죄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내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식사 대접하시는 분한테 좀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진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꼭 그러셔야 구원받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몰랐는지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있다고 성경은 구원을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을 때 구원입니다. 알 때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지 믿음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여하튼 그 누디아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고 고맙게도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제공하고 그들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숙식을 다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누디아만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누디아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가족 구원하고 구원받은 감격에 겨워서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일행이 숙식을 다 제공하는 나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로 여기자면 진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받아주세요 하고 바울에게 요청을 했고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 때 누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됐고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의 집에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16절에 기도하러 가던 중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절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죠? 지난 시간에 누디아라는 여자를 구원의 열매로 얻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런 이제 아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전도에만 몰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도하는 처소로 그 강가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젊은 여자가 따라와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옳은 내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신데 이분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도움 주는 것 같죠? 예?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대답 못하겠어요? 내용은 옳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양주신흥교회 그 단톡방에 제가 7년 전에 설교한 것이 어제 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떴는데 거기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것으로 아는 것이다. 제자들이 신령하게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다 했다가 엉뚱한 소리 했다가 그랬다고요. 긴가민가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오면 막 귀신들이 다 달려와서 구복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나이까 뭐 이러면서 나를 무적행 속에 들어가라 명하지 말아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다 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애 할 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뒤늦게 목사가 됐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그런데도 목사가 싫고 하나님 안 믿고 맨날 술로 살았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린 날 술을 먹고 파고다 공원 앞에를 비쩍비쩍 이러고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혀를 차면 아이고 목사 아들이 저게 무서야 목사들 하나님의 종이 될 놈이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러고 하더래. 그 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친 여자가 쩌쩌쩌 덮쳐보면서 목사 아들인 줄 알아보고 목사 될 놈이 저게 무슨 짓이냐고 꼴 좋다고 식으로 자기를 비아냥대고 가는데 머리가 쭈삐스더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됐노라고. 따라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영적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소녀 따로 귀신 따로야. 지금 소녀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녀가 귀신이 아니에요. 아멘. 귀신이 들어간 거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이지. 아멘. 귀신이 들어왔어. 여러분 돼지떼에게 귀신을 명하여 들어가라고 명할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 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한 마리가 어떻게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귀신 2천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련이 망할 때요, 공산화될 때 소련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바늘 끝에 귀신이 몇 마리 올라갈 수 있냐, 그걸 가지고 총회 때 머리통 터질 쪽으로 싸웠어. 아니 그게 할 짓입니까? 영혼 구원하는데 신경 쓰고. 근데 바늘 끝 위에
귀신이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총회에서 왈가왈부 싸우고 대갈통 터지게 싸우고 그러니까 에휴,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산화되는 거 허용하신 겁니다. 아멘. 교회가 사명을 다해 하나님이 쓸모 있어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지, 교회가 사명 다하지 못하면 그 어느 짝에 쓰겠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바닥에 버려져, 길가에 버려져 밟힌대. 짓밟힌다는 말은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대요. 교회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교회가 사명 못하면 주님은 쓸모없대. 교회가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빛을 마루에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에 이렇게 갈고, 여러분 여기다 이게 촛불이 있는데 이걸 말로 뒤집어 씌우면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수 없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 고개 끄덕이셔야 돼. 내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잖아. 사명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자꾸 그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지,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못하면 그 무슨 쓸모가 있나고. 기껏 뭐 불신자나 똑같이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할 줄 모르고 일주일 살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게 무슨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지, 사명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덕구실 못하면 안 되지. 여하튼 말씀이 좀 딴 곳으로 갔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은혜가 된다 생각하세요. 툭툭 던지는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하여튼 그 정확히 하나님의 종을 알아본 거야. 여러분, 진짜 바울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바울만 아니고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우리가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누가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실라, 최소한 누가,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까지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교단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물론 리더죠. 그들이 기도하려고 강가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소녀가 전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 그랬다는 거야. 여러 날을. 다시 한번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 이 사람은 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이 선교단,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게 알아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심히 괴로웠대요. 말은 도와주는 말 같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신에게 증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귀신들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고 하면 입 닫고 있으라 그러고 혼냈다고. 귀신이 증언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증언받고 성도들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지 귀신에게 증언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잠하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창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 야, 너 나 도와주는구나. 그래, 사람들은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네? 우리 협업하자. 동업하자. 이러지 않으셨다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찬송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찬송에 목말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엄청난 찬양을 부른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 8장까지 보면 천천만만의 성도들과 구원받은 천군 천사와 24 장로와 네 영물과 7 영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대. 찬송이 하나님이 모지라서 좀 굶은 사람처럼, 야 너희들도 좀 찬송해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굳이
찬송은 우리 찬송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절로 찬송이 나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절로 찬양이 나오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거나 세월을 잘 만났더라면 그때쯤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혼처를 만나 결혼했을 수도 있을 그런 나이인데 귀신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어떤, 이건 노예고, 자기는 노예고 주인에 잡혀 있고, 그렇고 사는 존재였다고요. 부모의 몸값으로, 부모가 빚을 많이 지면 부모의 채무값으로 옛날 많이 팔렸습니다. 자식들이 전쟁에 패배하면 포로로 잡아왔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도박이나 무슨 빚을 많이 졌으면 자식을 팔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못 만났던 것 같고, 좋은 신분의 제위에서 태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러기만 해도 불행한 여자인데 이제는 악덕 주인을 만났고, 더군다나 귀신에게까지 사로잡혀 있는 점. 그러니 참 영적으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볼 때 불쌍하기 그지없는 소녀였어요.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소녀에게 명령한 거예요?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소녀에게. 소녀 속에 들어있는 누구에게?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락거립니다. 교회 나왔더니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셨다가 사울왕 속에 성령이 맺다가 성령이 나갑니다. 그리고 악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못 오가고 거역하고 하면 성령이 탄식하신대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떠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사울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귀신 들어오면 막 정신이 없었다고요. 막 노이로제 그 신경질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다가 수궁으로 찬양을 하면 겨우 잠잠했다고. 분노해서 막 칼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다 아멘요. 맞아요. 마귀는요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질 않아요. 마귀가 24시간 사람을 점령할 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조차 넘어뜨려 보려고 40일 금식한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려 보려고 호미거리를 한번 걸어봤다니까. 겁대가리 없이. 베드로는 넘어뜨렸고 다 인간은 다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신령한 쪽으로 가면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신령한 세계는 인정을 해야 돼요. 너무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럼 마귀가 와서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몰라. 실컷 가정에 큰 재난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자기 인생에 파괴가 일어난 다음 뒤늦게야 아유 나 마귀한테 그걸 당했네. 그렇게 뒤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고. 초전에 마귀 역사하는 것 같으면 예수 이름 보면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신령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대적할 수 있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아는 모든 사람이 막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 줘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 누구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면 아마 소유권이 몇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점을 해서 돈을 복채를 받으면 나눠 먹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많은 수익을 얻었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수익을 많이 나누었는데 무력의 눈이 먼 사람들이죠. 아이, 자기 되고 있던 여종이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 그러면 아유, 뭐 우리 수익은 좀 떨어졌어도 잘 됐다,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해줘야 인지상정일 텐데 수익이 끊어졌다고. 그 수익을 끊게 만든 장본인이 바울과 바울의 선교단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겼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에 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인데 우리 이 백인종들이 아니고 황색인종들이고 우리 이 유럽 사람이 아니고 저 아시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미풍양속을 행하고 해치는 일을 하고 있고 혹세무민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거짓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끌고 왔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그래달라고 막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죠. 근데 그 당시도요, 로마가 통치할 때는 로마가 그렇게 무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판결이 마지막까지 오려면 가이사밖까지 가서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1심 거쳐, 2심 거쳐, 3심까지. 바울은 나중에 얘기지만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1심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하노라 하니까 그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3심제예요, 3심제.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하고,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소한다고. 상소.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는 걸 항고라고 해요. 하여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로마법은 철저했고, 로마가 무지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법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정죄를 하려면 첫째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적시해 놓은 겁니다. 적시해서 그 다음에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틀림없이 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를 살 사람이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라고 세워서 해주는 변호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증언 세워놓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무시된 채 판사가 옷을 벗기고 매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감옥에 쳐넣어라 그런 거예요. 이거 다음 수요일 날 배우겠지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몰랐다가 바울이 나중에서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법정 절차를 제법 거치지도 않고 나를 실컷 배로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는 방명하라? 그렇게 못해. 나 감옥에서 못 나가. 사과받지 않고는 못 나가. 그러니까 와서 그들이 사과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걸치 않고 옷을 벗긴다는 건 왜 그럴까요? 채찍을 때리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죽 채찍으로 끝에 쇄골이나 그 다음에 짐승의 뼈를 단 걸 가지고 치는 겁니다. 제대로 맞으면 그 뼈 조각에 의해서 살이 똑똑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4번을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때 맞은 것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고 바울이 직접 쓴 보시면 나는 뭐 태장으로도 맞고 뭘로도 맞고 물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쭉 얘기하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이렇게 나올 때 40에 하나를 감한 40대는 때리지 않습니다. 40대는 짐승이나 40대 이상을 때리라는 것이고 율법의 조항이 보면 인간은 40대 이상 때리지 말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인정해서 39대로 때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아디아라에 갔다가 거기서 매를 맞고 죽은 줄 알고 갔다 성 밖에 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맞은 겁니다. 그래 놓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교도소 환경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교도소 같은 걸 감옥을 가보면 우리 성주순례에서 가보면 굴입니다. 굴. 얼마나 막 흑한 냄새가 나고 지금은 보수를 많이 해놓고 그냥 유적으로 남겨두었는데도 그 정도인데 그때는 막 그냥 곤충들이 그질거리고 모기가 뜯어먹고 깜깜하죠. 굴. 거기다가 착고를 채웠대. 목을 여기다 거기 세우고 내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대요. 잠자가지 마. 그런 상황으로 묶어놓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내용은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다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바울과 바울 선교단 일행이 그 귀신 들린 자가 말했듯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다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은 귀신에 잡혀있는 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볼 때 입 꽉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유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은 애매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연했어요. 사실은 바울이 한 일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선행을 한 것입니다. 표창을 줘야 마땅한 일인데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불쌍한 한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 건강케 한 일인데 그런데 매로 때리고 투옥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이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다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갔다가는 간수가 죽어요. 옛날 로마법은 간수가 놓친 사람 형만큼 똑같은 형을 받습니다. 그럼 간수가 지금 죄인이 죽어야 되면 그 사람이 간수가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럴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찾고 다 풀렸지. 옥문은 열렸지. 깜깜한 밤중이지. 성경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이렇게 나와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대. 그런데 밤중이니까 도망가기 좋은 그런 시간이지. 감옥이 열려서 도망가니까 양심의 가책도 될 일이 별로 없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의연하게 감옥 안에 있었대요. 졸다가 깬 간수가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참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등불 가지고 확인하지도 않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밖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밖은 환하니까 보이지.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아요. 다 도망간 줄 아는 것이지. 여러분 깜깜한 곳 우리가 등불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깜깜한 곳에서는 환한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간수가 막 깜짝 놀래더니 막 뭐 어찌할 줄 모르더니 막 칼을 가지고 와서 막 자결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도망하지 않았수다. 수다라고 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간 행동이 뭡니까? 등불을 그 밑에 있는 간수에게 달라고 해서 불을 켜고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확인하고 성경에 보니까 부복했대. 무릎을 꿇었대. 아멘.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보다 높은 사람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안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은 것은 이분들은 생사를 초월한 그리고 도망할 수 있는 환경에도 도망하지 아니하는 비범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전하는 지금 예수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걸 정보를 통해 옛날에 그렇게 수백만 수천만이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빌립보라는 지역 안에 일어난 일을 간수가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로 들어온지 뻔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온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하지도 않고 의연하니까 와서 무릎 꿇어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저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것이죠.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가? 주 예수를 믿으시오.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테니까 하여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답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자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답게 바울이 행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조바심 내고 이러지 말고 연하게 사십시다. 담대하게 사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입에서 고백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이 왜 성공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증거가 나오냐면 군대 장관 비고라고 그 다음에 왕이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일개 시민에 지나지 않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을 내가 지켜보니까 수십 년을 지켜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당신과 우리 가족과 당신 나라와 당신 가족과 우리나라와 간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랬다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가병이 319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인이 거느린 군대가 319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대단한 부와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평화조약을 제안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걸 본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여동생인 줄 알고 이쁘니까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고 그의 아내니라.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란 거지. 아니 난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당신 너 거짓말했어. 당신 동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취할 뻔했는데 지난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부인이라고 손대지 말라 해서 내가 손을 못 댔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내가 이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낮에는 오빠 동생하고 밤에는 여보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뭐 오빠 동생 하다가 뭐 저녁에는 여보 당신 한다 뭐죠. 하여튼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짓까지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금하신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일개 서민으로 시작한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개인 군대를 311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100세의 아들을 얻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를 취하려 했을 때 보호해 주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인정을 했다고. 여러분 보고 저 아무개 목사님은 하나님 함께하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조금 받는 것 같아. 교만한 아들 같은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이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퇴 나이에 이런 목회를 또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이 목사님 참 복 주십니다. 결국은 지 얘기하는구나 이러고 또 꽈배기처럼 뱅뱅 돌려가지고 시험대지를 안 마시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목회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